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곳 미국의 남동부 지역의 엘라바마주 버밍엄에 있는 브룩힐스 교회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단번에 수천 명이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분이 책을 한 권 지었는데 그 제목이 레디컬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기가 한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느 부흥의 정점에서 내가 이 교인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현대의 마케팅 마인드까지 쓰면서 노력하던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수천 명의 성도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뒤에 어느 날 자기 가슴 속에 어떤 큰 도전이 하나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부쩍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인들의 수와 예산과 예배당의 크기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이 세상 문화 시스템의 중간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이런 2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만 믿는가? 그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혹시 마케팅의 성공은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책에 보면 그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한 교회를 담임하던 60년 이상을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사실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아원 사역으로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고아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고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만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분이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왜 기도만으로 되는 이런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였나? 그 동기를 조지 뮬러 자서전을 보다가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함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조지 뮬러는 그런 60여 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오로지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 얘기를 읽다가 이 목사님이, 플랫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주님의 탁월한 섭리에 기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즐겨 쓰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데 헌신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줄 채비를 갖추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내가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해버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마음으로 적은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이 사도행전 10장은 한 통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를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통입니다. 한 줄거리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의 컬처 샥이 있습니다. 문화 충격, 신앙의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10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환상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신분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만나는 자체가 위법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이 되어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파송되어 있던 가이사랴 사령부의 장교였고, 베드로는 그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피지매 계층에 있었던 유대인 속에 있는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수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는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 가면 피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신방 오게 해라. 너희 집으로 모셔와라. 고넬료에게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주셨고,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하늘로부터 큰 보따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그 속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나는 이런 부정한 동물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세 번 환상 후에 이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결국 고넬료는 환상을 본 대로 즉시 사람을 욥바로 보내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따라갔고,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까지 동원해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였을까?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8마일을 가면 사마리아 서쪽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당시 유다 나라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식민 통치를 하는데, 가이사랴가 이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중심 총사령부입니다. 거기서 일이 있으면 사람을 파송하고 다시 원위치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가이사랴 지역에 그 당시에 그 놓았던 수로가 아직도 아주 화려하게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발전되고 또 모든 중심에 요충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고넬료가 장교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장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피지배 계급층인 유대인들의 그 식민지 나라의 하나님을 믿고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피식민지에 있는 그 나라의 하나님을, 신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만 변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수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구원을 얻은 진리도 없고 전통적인 유대교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에는 이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문화는 하나로 범신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신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적인 존재라.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모든 세상이 다 신론, 모든 게 신이다. 그런 마인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가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 장교라는 것은 정복지에 대해서 권세를 남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옛날 군대에는 군인이나 전쟁터나 다 무법천지입니다. 재물을 약탈해 가도 말할 수 없고 여자를 성폭행해도 말할 수 없고 수 틀리면 죽여버리고 그러는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인데 그 환경 속에서 고넬료는 아주 겸손하게 지금 식민지에 있는 그 종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개종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2절의 말씀에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 참 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품성이 너무 착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에 있다. 저는 주변에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드라이브로서,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을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밖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아내가 나오시면 다시 드라이버로서 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배 나온 걸 보고 놀부처럼 놀고 먹어서 배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아주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드라이버로서 소명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안 나오니까, 너무 늦게 나오니까 교회에 들어갔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서 들어간 것이 뭐냐면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잡혀왔나,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왔습니다. 나를 잡은 이들을 내가 잡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 왔어요. 3번, 4번 그렇게 오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오픈한 날이 2007년 2월 11일입니다. 그날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오셔서 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헌금을 수천 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씩 웃고 맙니다. 무엇을 들리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어떤 체험이 마음속에 자리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이 고넬료도 꼭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키는 일을 왜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국제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12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과연 유대교의 그 틀을 벗어버리고 유대인의 자기들만이라는 그 속성을 벗어버리고 세계화될 수 있느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다 세계화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니즘의 그 마인드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근거가 나오는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런 유대니즘의 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라, 식사를 하는 것 자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건 위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화 복음을 시킬 수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졌는데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세계화할 수 있는가? 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국한한 유대교와 똑같이 만들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수제자 역할을 하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열어버리십니다. 복음을 내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교와 같이 만들어버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어서 이방 사역이 시작되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친구분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분이 선교사인데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얘기를 적었는데, 근데 그들 부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릅니다. 그럼 비를 내려서 나다를 열리게 하는, 수확하게 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럼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 이 부족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태어나서 난생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또 다른 외딴 마을을 들렸는데 역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가니까 따뜻하게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리고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사서 이 선교사를 맞이하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코카콜라 캔을 하나 가지고,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판매하는 솜씨와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하는 열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문화적인 장벽을 넘으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학을 다닐 때 교회만큼은 그 먼 할렘가에 있는 흑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차 백인, 흑인, 스페니시, 그리고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게 모두의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도 신앙만큼은 같은 흑인들 속에서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상황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그 그릇만큼은 문화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젊은 분들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야 액티비티하게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년이 넘어가면 찬양을 할 때 일어나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한 두세 곡 넘어가면 앉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문화 차이. 찬양을 부를 때 박수를 칠 거냐 말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다가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야 됩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문화적인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뉴욕시를 가면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 멤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줬답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지 말고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를 좀 만듭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가장 유수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면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은 좋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결코 적응하기 어렵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가 되어버린다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그 사명에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레디칼이라는 이 책에서 데이비 플랫 목사도, 리디머 교회의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자. 문턱을 낮추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감사님 교회를 보고, 야, 저기는 무언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 포인트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전이 되어도, 이번 금요일 날은 정전이 돼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 굶고 기도한다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할 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런 거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고 말한 그 소망이 있는 존재들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로마 사람들은 전부 부정한 동물들, 로마 사람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게 베드로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로마인들도 역시 사상의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고 저 피지면인 유대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짐승만도 못한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로마로 이민 가서 사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짐승으로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의 꿈은 로마로 이민 가서 사는 거였습니다. 자, 얘도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고 로마인들에게는 사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들 둘 사이에는 철저하게 벽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최고의,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였고 고넬료는 로마 군인 사령탑의 장교인데 피차 만난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필요하면 네가 나한테 오지 내가 왜 너한테 가? 베드로가 교만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방 요청을 했을 때 자기가 28만에 되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나를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갔을 때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좀 우리의 마음의 문턱, 자세의 문턱 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에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커넥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여러 교회를 목사다 보니까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본인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일까 한국 사람들일까? 짬뽕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신기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 예배만 드리면 그냥 눈물이 나는,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도전이 뭐냐면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과장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숫자를 과장하고 자기 경험을 과장하고 감정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고조시키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침밖에 안 튑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좀 더 차분해집니다. 사람이 흥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흥분과 열정은 틀립니다. 감정과 감격은 틀린 겁니다. 내 어떤 필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린 이상한 걸 보게 되고 그걸 자꾸 바라게 되고 가식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어떤 신앙서적의 저자가 부흥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중에 음란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 책의 저자가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깊이 고민을 했답니다. 과연 일순간에 남자들 중에 음란으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는, 여자가 돌로 보이는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과장이라는 과장. 여러분 적어도 남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일평생 노력하는 거지, 일순간에 어떤 경험을 해서 여자가 갑자기 돌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장애입니다. 장애, 신체적 장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일순간에 욕심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의 성인처럼 한순간에 뿅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혼자 있으면 자주 넘어진다. 자주 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여러분 우리 실제 모습 이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사실 다 거기서 거긴데, 불신자에게 어필하는 것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어필이 됩니다. 네 번째로, 문턱을 낮추는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 대하여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믿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는 더 분명할수록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불분명하지만 교회에는 유일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사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최고의 목적.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말할 권리가 너에게 없다.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깨끗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겁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과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리켜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 사람이 거기다 대고 죄인이다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얘기했다. 내 눈에 보이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면 깨끗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번뇌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디칼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균 7, 8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시간에 돈 벌고 물건 사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나 없이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시간과 은사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편히 살고 더 많이 여가를 즐기고 더 오래 TV를 보고 더 멋진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해서 서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고넬료 집안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들이 세례받고서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기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에 예스,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한 해를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도, 미국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